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여 나갈 때마다 꼭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때로는 일을 추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역경을 좀 잘 헤쳐나가기를 우리도 모르게 원하게 되잖아요. 잘 되길 바라니까. 또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경쟁자를 따라잡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경쟁자를 이기기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는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일이 술술술 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 것 같은 싸움에서는 오히려 승리를 하고요, 범사에 다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황홀한 기적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3km 앞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이제 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 5장은 이때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임자 모세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홀로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고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셨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또 선행되어야 할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이들이 하게 될 전쟁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무기라든지 나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간담이 다 녹아내렸던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한 사실을, 그 전제를 5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처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이미 다 전쟁을 승리를 해놨고 그들의 간담은 다 녹아내렸는데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할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에서 난 자는 할례를 다 받았대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을 차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의 그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할례가 처음 시행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시행을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 창세기 15장을 보면 언약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둘러 쪼개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피의 언약식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이 가게 되어지면 그 언약에 대한 증표를 몸에 새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피의 언약식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로 그 힘든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미 성경에 가나안 백성들의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모든 군사 작전에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아군의 사기는 막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면에 적군의 사기는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를 이어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결 예식을 요구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수술 환경인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수술을 하는 그 즉시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제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할례를 베풀려면 수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수술 도구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다시피 집에 있는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만든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의 그 표피를 돌로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무슨 요즘 같은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소독약이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처럼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해서 세균에라도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성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수술해본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적어도 3일 동안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사를 찢어내고 다 아물 때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만약 지금 수술을 했는데 그 상황 중에 가나안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나온 디나의 강간상거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오빠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겜에게 그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다 받아서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이미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가 아닌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먼저 성공을 할 여력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며칠을 누워있는 상황들을 저들이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모든 성인 남자들이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제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에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런 믿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던 거예요. 곧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할례의 시험에 이들이 순종했을 때 이들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상황 중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막 건넜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리가 막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란 참 연약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물론 대단한 기적이지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야말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오죠. 쫓아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홍해 바다로 인해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중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시고 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이후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류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것,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황홀하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무슨 나쁜 일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처럼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에 이런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없이 100% 완전한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듬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난 할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이제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서 요단강물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들이 말로만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러겠다고 이야기만 해놓고서는 실제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나병이 낫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대로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도 분명 여리고성에서 바라다 보면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내려다 보인다고 한 사실을 이미 정탐을 했었잖아요. 그 정탐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당인데 실제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아니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믿음이 없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인간이기에 마음이 좀 복잡했을 수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지금 성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자녀들이랑 다 노예로 끌려갈 거고 우린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로서 이런 부담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보낸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 앞을 서성이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큰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사람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시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그 모든 걸음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저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그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까지 주고 계시냐면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9절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의 수치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또는 수치도 없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굴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절망, 이들의 분노, 이들의 낙심, 이들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승리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할례를 받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순종 뒤에 자유가 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